어제 이어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나머지 6지파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축복,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8절부터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리고 동시에 이사가를 축복하죠.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19절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스불론과 이사갈은 레아의 5째 아들 그리고 6째 아들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요 늘 스불론과 이사갈은 함께 짝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스불론은 장막의 밖에, 그리고 이사갈은 장막 안에 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서로 각각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협력과 조화의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불론은요 해상으로 나아가 활동했고요, 그리고 이사갈은 땅을 개간해서 농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서로 합력하고 협력하여서 상호 보완함으로 선을 이루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도움받고 또 그가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함께 합력하고 협력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받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갓에 대해서 20절과 21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갓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갓에 대해서는요 누구와 같으냐고 표현하면 암사자와 같다 표현하고 있거든요. 21절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갓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암사자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암사자를 묘사하기를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사냥한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는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갓은 강력하고 든든한 힘을 가질 것임을 축복해주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야곱이 갓을 축복할 때에 적에게 추격을 당하더라도 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축복을 받았던 갓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진군 가운데 가장 선봉에 서서 형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가장 앞장서서 전복 정쟁을 수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훗날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그들은 요단 동편 살기 좋은 목초지를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갓을 보면서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먼저 겸손해야 돼요. 이렇게 힘을 주시고 광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것을 지키는 복을, 그리고 빼앗기지 않고 주신 것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고요, 그리고 간직하고 누리는 복을 얻게 하소서.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22절에 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단도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암사자가 아니라 사자, 새끼로 표현되어집니다. 22절 단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새끼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실제 원어에 보면은요 젊은 사자, 활력이 넘치는 사자, 이런 뜻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서 19장에서 단의 자손들이 날렵하고 용맹스럽게 싸웠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후 단 자손들이 분배받은 땅은 지중해 연안과 요단 서편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블레셋 땅과 인접했어요. 그러니 위치상 자연스럽게 이방 민족과의 싸움이 잦았고 덕분에 용맹한 지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단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기도 어떠세요? 용맹함으로 대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계속 축복하면서 기도 제목을 만들 때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용맹함으로 대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무엇이 빠졌냐면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공급받고 싸우고, 하나님 앞에 공급받고 지키고, 하나님께 공급받고 그리고 탈취하는 그러한 인생이, 겸손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단 보십시다. 용맹함으로 대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다면 23절 납달리입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납달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서편을 차지하는데요,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이 서쪽의 갈릴리 지역의 분깃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물이 풍부하고 또 그 갈릴리는 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갈릴리 안에는 풍부한 어족이 있고 또 요단강이 있고 그 많은 풍부한 자원들을 포함하고 있죠. 납달리, 갈릴리의 바다와 같이 풍성한 복을 받았으니 나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 다른 이를 풍성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아셀 등장하지요. 24절은 제가, 25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셀은요, 야곱의 몸종 빌하의 아들이었어요. 아셀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셀 자손들이 다른 아들들보다 복을 받고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특별히 이 야곱 아셀이 왕의 수라상을 차릴 만큼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더군다나 앞에서 우리가 단을 보았지만, 그래서 단은 갈릴리 바다와 같이 풍성한 복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아셀은 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이웃들과 함께 흘려보내는 인생을 산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형제들보다 이 아셀이 12지파 가운데서 이웃을 풍요하게 하는 가장 근사한 삶을 사는 지파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렇게 멋진 삶, 풍성한 삶, 내가 넉넉하게 누리는 삶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까지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 아셀은 여러분, 시녀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셀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아주 정통의 혈통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배경이라든지 어떤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보잘것없는 몸종의 서자로 태어난 그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를 가장 귀하고 복된 자로 만드시는 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 아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서, 야, 아셀 정말로 대단한 복을 받았네, 제일 큰 복 받았네. 어떻게 해서 아셀이 가장 큰 복의 대상자가 되었어요? 그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불쌍한 그를 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오직 그를 풍성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앞에서부터 그 모세의 귀한 축복을 받았던 지파들을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릴 테니까 세워보세요. 루벤, 손가락 하나씩 꼽아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레위, 베냐민, 그리고 요셉. 근데 요셉은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장자의 복을 받았고 2배의 복을 받았으니까 그냥 요셉 하나로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 모두 몇이에요?
모두 몇이지요? 11. 12이어야 하는데 11예요. 한 지파가 빠졌어요. 어디가 빠졌냐면 시므온이 빠졌어요.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시므온이 빠진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므온 지파가 야곱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이 모세에서도 빠져 있는데요. 2차 인구조사 보니까요, 이 시므온 지파의 63%나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훗날 그리고 이 시므온은 어디에 편승되냐면 유다 지파에 이렇게 같이 그냥 이렇게 묻혀버려요. 하나로 그냥 이렇게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모세 축복에 빠져 있다고 하는 해석이 전통적인 해석이고 그리고 지배적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모세의 축복에 그 시므온이 호명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신명기 우리가 27장에 보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 복에 대하여서 약속하실 때에 시므온이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 역시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속하여 있고 덕분에 유다 지파와 더불어 땅을 분배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시므온을 포함한 모든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강조하지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복을 이렇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대충 아무나 무작위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지만 각 사람에게 맞는 적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수run이여 라고 하는 표현이 26절에 또다시 한번 등장해요. 신명기에 여수run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몰려서 있지요. 여수run이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옳은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택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칭이라 하였습니다. 27절 보실게요. 행복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우리는 그렇구나 생각하는데요, 이들은요 너의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마음에 이들의 마음은 심쿵합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한 처소는 그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 몸소 경험하고 배웠을 거예요. 아직 이들은 지금 모압 땅에 있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갈 땅을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얘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 너희들의 처소가 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넓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거친 광야에서 편안히 살아갈 처소가 되어진다고 하니 이들은 참 마음이 좋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처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가나안 땅, 물리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 처소가 되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40년의 귀한 여정 가운데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 스스로가 너희들에게 참된 처소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7절 보실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너의 처소가 아니라, 여러분, 신명기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쳐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머는 모든 땅에 복을 쏟아내도록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요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를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너같이 구원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너는 행복자 아니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한 이유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똑같은 이유예요. 그 이유가 물질이 풍족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많이 받아서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의 장례식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제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 모세가 마지막 일을 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보실게요. 모세가 모압 평지의 느보산에 올라가. 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보이셨다. 두 가지 동사가 있죠. 첫 번째, 모세야 올라가라.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참 익숙하지 않은 어려운 지명들인데 그 지명들을 쭉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여주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십니다. 모세의 눈에 가장 먼저 봐라 라고 했던 제일 먼저 들어온 땅은 길르앗, 그것은 요단강 동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외곽의 영토였지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그 땅을 지나치게 하셨잖아요. 보너스예요. 하나님께서 보너스도 챙겨주셨어요. 자연히 그때부터 길르앗도 약속의 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어 바라본 단은 이스라엘 북쪽 끝 지역입니다. 그 뒤에 시선이 어디로 옮겨가느냐? 납달리는 이스라엘 북서쪽 갈릴리 지방,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은 이스라엘 서쪽을 가리키고 서해는 지중해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의 시선은 점점점 이스라엘 중서부 지방을 지나서 남쪽 유다의 온 땅에 이릅니다. 그런 뒤에 네겝 지방과 지금 선 곳 바로 맞은편인 여리고 계곡과 소알 지역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봐라 라고 했던 것,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쭉 바라보는데 시계 반대편으로 해서 360도 쭉 돌면서 쭉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4절이에요.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게 보게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 이르러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봐라, 봤지? 그냥 단순히 가나안 땅을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쭉 동서남북을 쭉 돌아보면서 봐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 보면서 넌 무엇을 느껴? 무엇을 알겠어? 알겠어? 확인했어?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지? 내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이지? 신실한 하나님이다. 1.1핵이라도 변함없이 너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란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해. 하나님 안다고요. 저 도대체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다고요. 그래서 나도 지금 속상해서 그러고 있는데 너무 못 가. 이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는 그리로 못 가리라. 징계와 벌에 있어서도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메시지,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 너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신실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죠. 마지막 모세의 장례식입니다. 모세가 숨을 거둘 때 성경은 그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와의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많이 그 누구에게도 너는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많이 쓰지 않으셨어요. 소수의 사람에게만 이 수식어구가 붙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헌신을 잊지 않으셨어요. 비록 그가 느보산에서 숨을 거두었지만, 숨을 거둘 때 그의 날이 120세까지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겠어요? 120살이 되어지도록 모세에게 가장 멋진 모습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약하지 않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도 밝고 기력도 있고 여전히 무엇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내려놓아라 라고 하면 내려놓고, 너는 여기까지의 사명이야 라고 말씀할 때에 아멘 하고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내려오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복을 줄 아는, 여호수아를 축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계승할 줄 아는 모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종이지요. 여러분,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내가 아직도 눈이 밝은데, 내가 아직도 기력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나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 하고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내가 하는 거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죠.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멋진 어른이었습니다. 10절 보실까요? 10절에서 12절 마지막 우리 읽고 마치십시다. 10절은 제가, 11절은 여러분들이 12절 함께.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 함께.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무대 가운데서 활동한 선지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단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왜요? 모세의 탁월함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모세가 최고였어. 무엇이 최고였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 하나님과 가까운 자, 이 영광을 누렸던 거예요. 최고의 복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과 가까워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친구가 된 자, 이것이 가장 큰 복.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지자 없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12지파에게 축복했던 모세의 그 복들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정리했었는데요. 스불론과 이사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협력하여 상호 상호보완함으로 보완함으로 선을 이루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입니다. 가십니다. 광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며 주신 것을 지키는 복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고 누리는 복을 얻게 하소서. 단입니다.
용맹함으로 대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납달리입니다. 갈릴리 바다와 같이 풍성함의 복을 받았으니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 다른 이들을 풍성하게 하소서. 아셀입니다. 받은 복과 복과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하소서. 그리고 모세였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